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오랫동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회복하는 7인을 친 그 땅 문서 마지막을 뜯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더 이상 공중이나 땅에 있을 권한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 회복의 마지막 인을 주님께서 떼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온전히 공중과 이 땅을 회복하는 때가 왔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오매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카엘이 하늘 군사를 거느리고 용과 그 군대와 싸우니 용과 그 군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젠 때가 찼습니다. 이젠 그 이상 공중에 있을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 땅 점령하고 있다가 이제 기한이 끝났는데 나무 땅을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가죠. 안 하면 법의 보스에서 집달리가 와서 쫓아내지 않아요. 원수 마귀는 공중과 이 땅을 점령하고 있었으나 이제 때가 찼습니다.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늘과 공중과 이 땅을 하나님께서 빌려주었는데요. 그 전세 기한이 찼습니다. 그러므로 전세 기한이 찼으면 이제 나가야죠.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이제 기한이 찼습니다. 이러므로 원수 마귀와 그 사자들 향해서 군대장관 미카엘과 하늘의 천사들이 공중에서 싸우니 마귀가 이길 수 도리겠죠. 못 이기죠. 쫓겨나야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히 준 것은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6천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6천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다스리도록 주셨다. 그러는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권리를 양도받아서 그럼 6천년 동안은 마귀가 아담 하와가 전세받은 이 땅에 자기가 다스린다. 6천년 기한이 다 차면 내놓아야죠.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범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기한이 차면 내놓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6 동안 일하고 하나님이 일에 쉬셨는데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으므로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마치시고 7천년 성경에 1000년 안식이 있거든요. 1000년 동안은 이제 안식년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6천년의 세상은 끝나고 7천년, 1000년 안식이 있을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건대 6천년의 세월은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므로 주님 오실 날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십시다. 8절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기지 못하죠. 지금은 아직 공중에 권세 잡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기한이 안 찼기 때문에 나가라 해도 기한 안 찼는데 왜 나가라 합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넘겨준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동안 우리는 안 나가요. 전세 계약을 맺어놔도 기한 전에 나가라 하면 나갑니까? 안 나가지 않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그러나 그때는 기한이 찼으니까 이제 나가라 그러는데 땡깡 부리는 거니 안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쫓아내버리면 미카엘과 그 천사들이 와서 싸우니 기한이 찼는데 법적으로 있을 수 없으니까 쫓겨났죠. 거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깁니다. 자,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어 쫓기고 공중에서 이제는 기한이 차니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 다음 땅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내어 쫓기고 참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면 결과는 내어 쫓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온 천하를 꿰던 자라 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만 원수 마귀는 온 천하를 미혹해 했습니다. 꿰는 겁니다. 여러분, 온 천하가 지금 마귀의 술에 취해가 정신이 없어요. 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아나요? 마귀에게 얼마나 철저히 미혹을 당했던지
온 세계는 하나님을 몰라요. 완전히 미혹당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없어요. 마귀에게 미혹당한 것입니다. 온 천하가 미혹당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에 미혹당해가지고서 무신론자가 있는가 하면 인본주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방신을 섬기고 귀신을 따르고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 마귀의 무시무시한 미혹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신이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마귀의 미혹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미혹 속에서라도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뛰고 춤추며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마귀의 무지무지한 미혹이 강력한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알짜 신자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자,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면 마지막에 이제 지옥으로 가기 전에 온갖 지랄 다 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옥 갈 것이니까 이 판 저 판 사판이다 말이야. 이러니 얼마나 사탄이 파괴 행위를 많이 할지 끔찍한 것입니다. 10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한 자가 쫓겨났다. 보십시오. 우리 형제를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마귀가 늘 참수하되 밤낮으로 참수해요. 밤도 낮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계속 자꾸 욕을 하는 겁니다. 저런 게 무슨 예수 믿나? 저런 게 무슨 구원을 받나? 저런 것은 짓밟아 버려야 된다. 저런 것은 망하게 된다. 욥을 참수하던 사탄 보시죠. 욥을 참수해가지고서 욥의 재산 다 잃어버리게 하고 자손들 다 잃어버리게 하고 나중에 욥은 악창이 나게 하고 나중에 그 아내를 입술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그 다음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멀리 앉아가지고 욥을 내내 참수하는 걸 여러분 보죠. 이 사탄은 그와 같이 여러분과 나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더 욕을 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우리 참수해요. 우리에게 조그마한 결점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이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건 죄인이다. 이건 버림받아야 된다고 참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밤낮 참수하던 이 원수 마귀가 이제는 공중에서 쫓겨났거든요. 쫓겨났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11절에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마귀의 참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왜 마귀가 우리의 잘못을 자꾸 지적해서 자꾸 참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지적하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했단 말입니다. 아무리 빚을 져도 그 빚을 이미 갚아버렸으니까 별 도리가 없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 조그만 도시에 가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도시의 큰 부잣집 며느리가 조금 정신이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훔치는 도벽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백화점에 가면은 있는 물건 없는 물건 자꾸 훔쳐와요. 자꾸 훔쳐옵니다. 그 미국에서는 백화점에서 물건 훔치면 당장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 전부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대반이 잡혀요. 근데 이 여자는 언제 와서 큰 소리 합니다. 나는 까짓것 감시 카메라 아무리 하면서도 훔쳐도 아무도 날 못 잡는다. 내가 훔치는 기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무도 못 잡는다.
그 여자는 가서 유유히 옷도 훔치고, 그릇도 훔치고, 전자제품도 훔쳐가지고서 가져와도 안 잡거든요. 왜 안 잡느냐? 그 시아버니가 그 백화점 주인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훔치는 것은 다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훔치는 그 목록을 전부 다 계산해가 내게로 매달마다 올리면 내가 지불하겠다. 그런데 백화점에서는 자꾸 훔쳐라. 매상고 올라간다. 그럼 이 며느리는 말이야, 자기가 기술이 좋아서 훔치는 줄 아는데 다 훔치는 것 보고 있어요. 딱 적고 있어요. 매상고예요, 매상고. 그 돈 다 시아버지가 갚아주니까. 아무리 훔쳐도 시아버지가 다 이미 갚았으니 그건 훔치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맞을는지 몰라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서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이미 그 죄는 예수님이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 마귀가 너 죄 지었다고 참수하면 예수님이 내가 갚았다. 아니 저놈이 주시했는데요. 그것도 내가 갚았다. 그러니 참소를 해봤자 예수님이 보혈에 부딪히면 참수가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참수해도 예수의 보혈 앞에는 참수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죄를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정케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자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마귀의 죄악의 고랑을 꺾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마귀의 참수를 있는 또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서 성공적으로 살려면은 예수님의 피를 매일같이 의지하고 매일같이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힘이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어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한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보혈로 늘 우리의 죄악을 씻고 마귀의 참수를 물리치고 다른 면에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께 늘 부탁함으로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잡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만들어 주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과 성령 이 두 가지 역사가 없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마귀의 횡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보혈을 의지하고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면 원수 마귀는 아무리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해도 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겼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당연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하면 안 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공언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된 고백을 단호하게 해야 돼요. 보혈을 의지하고 얻어고서가 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서 주님께 충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마귀가 들어올 틈을 내주죠. 우리가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단호하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기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했어요. 보혈을 의지하자. 성령님을 의지하자. 이거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더라.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들은 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있던 그 공중은 미카엘과 천사들이 와서 다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자리를 징하게 해서 무엇으로 만드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저 공중, 그 공중은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만나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할 잔치장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도 내 말을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가 보좌를 펴고 큰 소리하고 온 천하를 꿰고 있는 그 자리가 얼마 있지 않냐면 혼인잔치장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제 편안하죠. 마귀의 권세가 다 쫓겨났으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큰 화입니다. 마귀의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후 3년 반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무진행으로 쫓길 터이니까 이젠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마귀는 분을 내가지고서 이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발부둥을 치고 도시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란 동안에 후 3년 반에 가장 격렬한 시련이 인류에게 다가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불과 유황으로 못에 던지겠지만은 마지막 불과 유황으로 못에 던지기 전에라도 후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서 마귀에게 당할 시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분내어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하여 유대인들을 박멸하려고 하는데 유대인 중에서 계시록 11장에 성전에서 자로서 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들은 베드라성으로 다 옮겨버립니다. 남은 유대인들, 그것도 쓰레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두 정인의 증거를 듣고 회개해서 남은 가끔 가다가 밥에 매처럼 있는 그런 소수의 신자들, 이런 가지고 이 잡듯이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나 예수의 흔적만 있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려고 그 원수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미래는 참 암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해야 되고 후 3년 반 동안에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흔적도 없이 씨를 말려버릴 것이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마지막 마귀의 처참한 시련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7년 환란이란 무지무지한 환란입니다. 인류 역사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환란인 거죠. 우리는 환란 전에 주님께서 피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은 것을 무한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식 장막집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지금도 있는 줄 아는데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갈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지상교회의 역사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5장은 교회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고 어린 양 예수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예배하고 찬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철군을 가진 로마 황제가 유럽을 다스릴 때입니다. 그 황제는 절대 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짓밟을 때인데 그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나 요한이 보니까 참으로 우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계시를 받아서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선포했을 때 교인들이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야, 로마 황제가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그 배후에 계신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살아도 죽어도 이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걱정할 것 없다.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7 인을 떼시고 그 다음 7 대접을 떼시고 그 다음 7 나팔을 나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땅을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넘겨준 것을 다시 찾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전 3년 반입니다.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이고 6장이로부터 끝까지가 이제 후 3년 반에 일어날 장면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전 3년 반 공부를 다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은 바로 중간 후 3년 반이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유대인을 성전에서 분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은 또다시 이 유대인에 대한 원수 마귀, 즉 용의 격렬한 저항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즉 해와 달과 12별을 가진 이스라엘, 달을 밟고 해를 안고 12면류관을 쓴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가 아들을 낳아가지고서 그 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죠. 그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인데, 그 아들을 용이 삼키려고 하나 삼키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니, 그 다음 그 아들을 낳은 여자, 즉 이스라엘을 무시무시하게 핍박한 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박멸 운동이 생기는 장면을 곳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전쟁이 있어가지고서 후 3년 반 초기에 공중에 번째 잡은 원수 마귀가 쫓겨난 것입니다. 미카엘과 그 천사들과 싸워서 원수 마귀가 공중에서 그 사자들과 함께 쫓겨나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아주 분내어 내려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육의 선민인 피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흔적만 있으면 다 죽이려고 온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은 찬미가 나서 이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승리가 있으나 땅에는 굉장한 화가 미칠 것이라. 그리고 하늘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고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귀가 인생을 잡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거역한 죄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의 사슬에 묶여서 마귀의 종이 되었죠. 다른 것으로 마귀에게 종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원수 마귀의 종도로 다는데, 사람들이 죄를 스스로 갚을 수가 없다는 그 문제 때문에 영원히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의인 보았어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서 태어나고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다 죄인데, 죄악의 세상의 파도 속에서 사는 인생들이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그 죄값으로 마귀가 사람을 잡고 죄의 백성이 되고 마귀의 백성이 되고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 죄를 해결만 하면은 마귀에서 노예남 받을 수 있어요. 그 죄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죄를 다 청산해버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믿으면 마귀에서 해방되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믿으면 죄가 씻음을 받고 마귀의 사슬이 끊어지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해야 될 중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해야 마귀의 사슬에서 노예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납니다. 그 이외에 어떠한 인간의 도덕적인 행동이나 윤리적인 행동이나 인간의 교육이나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해도 바로 왕에게 노예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갖 기적을 당해도 바로가 놓아주는데 마지막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난 다음에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치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마귀는 무력하게 되고 쫓겨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거기에 대한 강한 믿음의 증거가 우리를 마귀에서 노예남 받게 하고 이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마귀에서 노예남 받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지금 하느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지상천국인 것입니다. 마음의 심령천국, 지상천국, 영원천국인데 우리 지상천국에 여러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용,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 루시퍼, 이 루시퍼가 공중에서 이제 쫓겨났거든요. 이젠 더 이상 공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후 3년반 초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쫓겨나서 지상으로 왔으니까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잡혀서 무저갱이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분을 냈습니다.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 이 판 저 판입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이스라엘을 박멸하려고 하는 장면이 납니다. 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 속에 이 용이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박멸한 것입니다. 우리 13절 보십시다.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용이 이제 자기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합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용은 그대로 권세를 잡고 온 세상을 손에 휘어잡고 있을 터인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민족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여자, 즉 예수를 낳은 여자인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었으면 자기가 영원히 세상 사람을 잡고 주권 행사를 하겠는데 이 죄의 사슬이 끌어져 버렸으니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니를 갑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주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디도대장에 의해서 박멸이 되고 풍지박산되어 원천하로 흩어졌지요. 온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제2차 세계대전에는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말이 쉬웠지 600만 명이면 겨우 서울 시민의 반이나 됩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가서 가스로서 죽이기도 하고 총으로 맞아 죽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탄이 얼마나 유대민족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는 자기의 나라와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4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 가지고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박멸하려고 할 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해 한 때, 두 때, 반 때, 즉 3년 반 동안 그게 숨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타고 그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로 날아갈 수 없는 것은 페트라에는 비행장이 없습니다. 근데 독수리 날개를 타고 가겠다. 독수리는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독수리 날개를 탔다. 그건 하나님의 희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서 피난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때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수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셔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독수리 날개로서 그들을 업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용이 즉 사탄이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악마화되어서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박멸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그 피란처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란처가 어디냐?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야훼께서 저수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잠시 동안 숨어서 피하라고 했는데 그 밀실이 어디냐? 이사야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지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정오 때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나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진한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리라. 여기에 분명히 성경 말씀에 대낮을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고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못하게 하고 나의 쫓겨난 자들로 나와 함께 있게 하라. 그런데 어디를 쫓으냐? 모압이라 했습니다. 모압이라는 것은 오늘날 요르단 땅을 말합니다. 그 요르단 땅에 셀라라고 말했습니다. 셀라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위라는 말입니다. 바위로 둘러싸인 곳으로 낮을 밤같이 해서 감추고 쫓겨난 자들로 보호를 받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멸절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성경에 말한 대로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에 피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페트라성은 전에도 말씀했거든요. 요르단 수도 암만의 서남쪽 150km 지점에 있는 곳인데 그것은 암벽의 철옹 요새입니다. 완전히 암벽으로 된 거대한 요새인 것입니다. 그 한때는 주민이 27만 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106년에 로마 트레안 황제에게 점령당하고 주 6세기경 지진으로 그곳이 함몰되어서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7년 환란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이끌어서 그 페트라성에서 피하게 만들어주겠다. 거대한 살육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야곱의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오직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태복음 24장 16절로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오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환란이 유대민족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를 못 절하라 한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우리는 절 못하겠다. 우상에 절하지 말했는데 어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하냐?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박멸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갈 시간도 없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킬 시간도 없습니다. 그날은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어린이를 거느린 어머니에게는 화가 있다. 어린이에게 베었으니 뚱그리고 도망하기가 얼마나 힘들며 젖먹이는 어린아이 손을 잡고 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창세 이후로 그렇게 비참한 살육원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 큰 불행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럼 독수리 날개를 타고 어떻게 가냐? 하나님이 기적이 아마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보면 빌립이 광야로 나가서 에티오피아의 간다라 왕의 재무장관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그를 물인데 가서 물 세례 베풀고는 하나님 성령이 들었습니다. 그를 멀리 한 100리 밖으로 떠나게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소도까지 100여리를 휙 하고 하나님이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택한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가 확 다가왔을 때 눈 깜박할 사이 하나님이 휙 하고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옮기듯이 이 페트라성으로 옮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무슨 능치 못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적 그리스도에게 쫓겨갈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 페트라로 옮겨서 후 3년 반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페트라성에는요,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 단체와 학자들이 성경도 많이 갖다 놓고 먹을 양식들을 많이 거기 갖다 놨습니다. 페트라성 그 바위 굴 속에 통조림, 온갖 소고기 통조림, 무슨 양고기 통조림, 돼지고기 통조림, 뭐 양식, 그런 것, 마른 양식들을 많이 저장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각 종교단체에서 그곳에 저장하는 것을 보면 야훼 이레시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년 반 동안에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벌써 지금부터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년에 이 요르단에 집회가 있어서 요르단에 가면 꼭 페트라성에 가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페트라성에 가보고 통조림이 모자라면 우리도 통조림 좀 갖다 넣어놓으려고. 우리도 다 천당에 올라가겠지만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페트라성에 있을 때 보고 메이드 인 코리아, 아이고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통조림을 갖다 놓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좀 예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15절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그런데 여자가 막 도망을 치니까 여자 뒤에서 이 뱀이, 이 마귀가 입을 열어서 강물같이 물을 토해서 삼키려고 한다. 그런데 물은 무엇을 표시하냐면 군중을 표시합니다. 군대를 표시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막 강물같이 덮쳐서 그 여자를 사로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해요. 막 물을 토하여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군대를 대군중의 군대를 보내어서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되 16절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그런데 뭐 땅이 갈라져 가지고서 그 물을 삼켜버렸네. 거대한 군대가 동원되어서 이스라엘을 박멸하려고 페트라성 가까이 오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땅이 갈라지니까.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한번 지진이 일어나면 한꺼번에 4만 명, 5만 명, 10만 명이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니 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입 딱 벌리고 그냥 휙 하고 다 삼켜버리니까 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못 건너오게 했는데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수 갈라진 거 보십시오. 애굽 군대가 와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면 홍해수가 갈라지.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 뒤를 못 따라왔지 않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못 따라왔어요. 거꾸로 말을 했어. 이스라엘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애굽이 따라올 때 강물이 그냥 바다가 넘치 흘러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꼭 그와 같습니다. 그때는 홍해수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다 물속에서 수장한 것처럼 이번에는 땅이 갈라져서 지진으로 이스라엘을 잡아러 오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다 땅에 그냥 파묻혀버리고 못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어찌 감히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그러니 도저히 사탄이 이제는 도망친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분이 차가지고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가 싸우더라.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 공중에 올라갔고 용이 죽이려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다 페트라성에 숨었고 그 나머지 하나님께로부터 태감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이나 혹시 그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었던 자손들이 있으면 모두를 다 잡아줍니다. 북한에서 성분 조사하는 것처럼요. 북한에서 사는 동포들 중에서 옛날에 지주들이나 부자들이나 그 다음 교회 목사나 장로나 집사님 자녀들이나 남한에 건너온 그 가족들은 성분이 나쁘다고 해서 평양에 살지 못하게 하고 저 시골로 보내고 혹은 탄광으로 보내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처럼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전 3년 반 동안에 유대민족 중에 잡아 죽이려는 사람은 페트라성으로 도망을 쳐버리고 도저히 그를 손댈 수가 없으니 그 다음에는 연관된 사람을 다 잡아 죽입니다. 태감받지 못한 세속적인 유대인도 다 잡아 죽이고 옛날에 조상이 예수 믿 사람 찾아내가지고 그 후손들까지라도 다 멸망시켜. 그러니까 아예 조상이 예수 믿었으면 다 자손을 또 믿어야 돼. 공중에 못 올라가면 적그리스도에게 다 잡혀 죽어요. 그러므로 후 3년 반 동안에는 사탄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혈통을 가진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 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이거 다 피합니다. 왜? 우리는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환난 전 3년 반 동안이라도 순교자가든지 14만 4천인의 전도를 받아서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던 사람들도 그때는 회개하고 들려 올라가요. 그러므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전 3년 반 동안에 깨끗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후 3년 반 동안에는 여러분 두 정인조차 나왔으나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그는 죽습니다. 그러니 후 3년 반 동안에는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의 실을 말려버리고 채도 볼 수 없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